여러분 반갑습니다.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의 월도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진 요즘 그야말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수명은 그만큼 늘어졌지만 100세 시대를 어떻게 꾸려갈까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길어진 인생만큼 몸도 마음도 좀 더 풍요로워져야 할 테니까요. 9988-234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일에서 3일만 앓다가 4일 만에 가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비결,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정진해 간다면 100세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도 스님과 함께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어 010-7412-6331번으로 전화 주시면 월도 스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이메일, 네이버 밴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 주세요. 이 시간 첫 순서 월도 스님의 고민 상담소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네, 강원도 원주에 사는 불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사연을 전해 주셨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아, 네. 네. 하고는 싶어도, 마음속으로 기도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네.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조금 상처를 받았어요, 옛날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를 받고 거기서부터 기도를 놔버리고 나니까 한 1년간은 절에도 안 다녔어요. 네. 열심히 다니다가. 네. 어떤 상처를 입으셨는데요? 조금 스님한테 좀 많이 꾸지람을 들었어요. 아, 스님에게? 예. 뭐 꾸지람 들으실 일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그냥 말끝에 남의 말을 하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네. 그렇게 야단을 치실 줄은 몰랐어요. 네. 네. 그러면 보살님도 잘못하신 게 있긴 있으시네? 아니요, 그냥 남의 그 사소한 얘기를 하다가, 네. 그냥 제가 미쳤다고 가만히나 있지. 그럴 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 저는 태어나서 부모 외에는 남한테 그렇게 야단 맞아보기는 처음이에요. 네. 남한테 약점 안 잡히려고 노력했고, 네. 요만한 책도 안 잡히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사는 성격이거든요. 네. 그 길로 스님하고, 그 대신 스님을 의지는 많이 했어요, 그 스님은.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의 한마디에 너무 화가 나게 있잖아요. 상처를 네. 받고 나니까 기도를 해서 뭐해. 내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네. 돼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보살님께서 스님한테 혼난 내용이 네. 스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행동을 보살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지나갈 스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어쨌든 스님에게 혼이 났다는 얘기는 네.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 말하자면 정치적인
얘기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누구나 지나가는 말로 할 수 네.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야단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래, 우리 보살님이 그 예. 스님을 너무 의지했다가 스님이 그런 표현에 충격을 받으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이 다른 일로 또 한 번을 두 번을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 번에 야단을 맞으면서 기도를 22주 기도를 들어갔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엄청 힘들었어요. 네. 절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데 이제 백중 때 있잖아요. 네. 공양관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네. 돈도 안 받고 네. 그냥 모봇으로 일을 하고 내 업 닦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네. 그런데 그때는 내가 황당한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당시는. 네. 근데 이제 난 잘못한 사람 다른 사람인데 내가 이제 거기서 100%로 야단 맞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절에를 안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안 갔어요. 네. 절을 자체를 안 가고 가는 데가 내 절이고 그냥 법당에 있으면 인사하고 그리고 그냥 삼배하고 그냥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집에서 기도도 안 돼요. 그 네. 길로. 보살님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 충격에 의해서 지금 기도하는 부분이 본질을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네.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절에를 가는 것은 네. 도반을 믿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스님을 믿으러 가는 것도 아니죠. 네. 누구를 배우러 갑니까? 부처님이요. 그렇죠. 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네. 공덕을 짓기 위해서 화합도 하고 공덕을 짓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절에 가서 네. 모든 부분이 보시도 하고 하는데 네. 그 공덕 부분에 그 더 필요한 부분은 바로 부처님이 마음처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나는 부처님 믿는 마음 변치 않으면 되는 거고요. 네.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나는 부처님만 바라다보고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네. 그런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냥 바깥 세상에 살듯이 사회적 부분이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네. 다 충분한 아마 그 스님께서도 이렇게 그 혼을 내시고 한 부분은 딴 보살님보다 보살님이 훨씬 더 마음이 넓고 모범적이고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을 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보살님께서는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세요. 네. 옛날에 큰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을 보면 네. 억울한 부분을 참고 견뎌서 마음을 얻지 그냥 탄탄대로만 가지고 마음을 얻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네. 아마 그 스님께서 보살님을 많이 아끼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큰 그릇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혼을 내실 수도 있었거든요. 네. 보살님께서 지금까지 절에를 다니신 것은 네. 스님을 위해서 다닌 것도 아니고 주변의 도반을 위해서 다닌 것도 아니고 보살님 자신을 위해서 다니셨잖아요.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계속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스님도 오해할 수 있지. 도반도 분명히 오해할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 부끄러움이 없어. 이렇게 해서 마음을 그냥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나요? 예, 그래 마음을 다 내려놓으셔야지 마음이 풀리지. 그런 어떤 모든 부분을 억울한 부분을 어떤 문제를 억울함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그 해소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마음을 다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네, 여기 청주의 오영애입니다. 네, 오영애 보살님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어떤 사연을 전해주셨나요? 아,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아, 저희, 고향집에 그 엄마, 아버지 산소가 있거든요. 예, 네. 그 산소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거기 모셔져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산소를 이제 해마다 가서 벌초를 아는 분하고 같이 가서 벌초를 계속 6년 동안 했어요. 네, 근데 언젠가 제 밑에 동생이 이제 막내 동생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산소가 비어 있으니까 가지도 말고 가서 절도 하지도 말고 벌초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동생이. 왜요?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동생은 이제 저는 동생이 절도 사찰은 나가는데 이 사찰을 자꾸 바꿔요. 막 네. 이절 다녔다, 저절 다녔다 막 그래요. 근데 거기 스님이 그랬나 봐요. 거기 스님이. 그러니까 영혼은 거기다 모시고 그 산소는 가지도 말고 가서 절도 하지도 말고 벌초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기가 막혀서. 그런데 그 동생 말이라고 무조건 들을 건 아니고요. 네네. 옳은 거는 듣고 틀린 건 듣지 말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제가 듣기에는 보살님 하시는 부분이 참 바르게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네. 옳은 말이면 들으면 되는 거고 네. 옳지 않은 말이면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네. 당연히 자식으로서 네. 네. 친정 부모가 됐든 시부모가 됐든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네네. 때가 되면 벌초하면 되는 거고 벌초가 있을 때 당연히 성묘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네네. 그건 안 하는 사람이 문제지 하는 사람이 문제일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10사람을 자꾸 물어봐도 보살님 칭찬하지 욕할 사람은 없거든요. 네, 네.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맘 뺏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살님.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11월 29일 날 엄마 제사였어요. 네. 처음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제가. 아유, 잘하셨네요. 네. 아, 자꾸 제사도 그래서 제가 사찰에 이제 제가 진짜 사실은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나이 1살, 2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도 다 불교 믿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종교를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기도를 올려야 되겠다고 갑자기 이제 사찰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아, 네. 사찰도 나가고 이제 스님이 책 한 권을 주셨어요. 지장보사 본 원경을 그 책을 예. 주시면서 읽기만 하지 말고 써야 된대요, 글을. 예. 그래갖고 그거를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재작년서부터 글을 써가지고 스님이 이제 사찰에 백중 때 태워드린다고 네. 그걸 써가지고 10권을 써갖고 스님을 드렸어요, 스님한테. 네. 그거 드렸는데 백중 때 태워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버지 제사가 12월 달이었었어요. 예. 근데 제사 지내기 전에 엄마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네. 오셔가지고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사를 제대로 못 드시다가 딸이 정성으로 네네. 제사를 지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좋으셔서 그렇겠죠. 그렇게 쓰신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잘못하는 일이 아니고 네네. 칭찬받을 일이지 않습니까? 아, 예. 좋은 일로 생각하시고 네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네. 더 정성스럽게 제사도 모시고 네. 그렇게 불자답게 또한 자식답게 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보살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형제로 또한 가족으로 함께 사는 경우도 우리의 어떤 일상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 일상의 환경에서 나의 주장과 남의 주장이 충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무조건 갈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많은 보편적 부분이 삶의 환경 속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과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계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 부모님의 은혜를 돈 벌 줄 알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부모님의 뜻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가는 부분의 여유, 그것은 사람된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열심히 정진하시고 또한 부모님 잘 그 제사 모시고 또한 흠모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3879님. 반갑습니다. 월도 스님께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어떤 트라우마인가요? 중학교 때 한 선생님께서 말로 심하게 저를 공격하고 때리기도 자주 하셨어요. 아,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서 길을 가다가도 그 선생님과 닮은 사람만 봐도 심하게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월도 스님 초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관계를 통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가끔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연 주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잘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행동도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만한 이유를 보살펴서 충고도 하고 가르침을 줬어야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억울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쌓여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트라우마로 고민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쪽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좋은 모습으로 좋은 길로 안내하는 것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무심코 행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평생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면 그것 또한 참으로 두려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처가 빨리 아물었으면 좋겠다는 쪽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 선생님으로부터 두려움을 갖는 마음을 깊게 고민하지 말고 한 번쯤은 털어놓고 한 번쯤 용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풀어가기가 어렵다면 전문 상담자를 통해서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역학 같은 부분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보는 기회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절에 가셔서 스님들과 상담도 해보시고 또한 용서에 대한 부분, 참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비 명상에 대한 부분 같은 것도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면 그 트라우마로부터 조금 자유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사연 주신 분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텐데 아마 그 선생님하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것도 멋진 치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주 발달한 세월이니만큼 한번 그 선생님을 찾아보시고 그 선생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한번 물어본다면 아마 그 선생님은 지금도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앞에 놓여진 부분을 가지고 오해되진 부분으로 체벌하고 또한 충고했던 부분들이 서로 오해가 쌓여서 한쪽에는 그 모든 부분을 잊어버리고 한쪽에서는 그 부분을 트라우마로 안고 가는 부분이 고통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억울함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풀어보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어떤 그런 치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한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가져본다면 내 스스로도 편안한 부분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시고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불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고민해보는 시간, 붓다라고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에 걸식을 위해서 성안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시다가 배화교도가 살고 있는 집 앞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배화교도는 부처님에게 아주 험한 언설을 합니다. 비천한 자여, 우리 집 앞에 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배화교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것이 천한 것인지 너는 알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배화교도가 말을 하지 못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천한 자란 이유 없이 성내는 것이 비천하며 원한을 품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며 나쁜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비천합니다. 또한 마음이 인색하고 사나우며 권세 앞에 아부하고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모르고 항상 거만한 행동으로 일관하는 것이 비천한 자의 행동이다. 약자를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야비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 자체가 비천한 자의 행동이다. 지금 당신은 나에게 비천함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한 이야기 중에 내가 포함한 행동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었습니다. 배화교도는 부처님 말씀에 큰 부끄러움을 갖고 큰 마음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세상이 다인 것 양 착각하고 사는 세상이 많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부분의 마음. 너와 내가 꼭 같지 않아도 그는 그대로의 이유가 있고 나는 나대로의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건 옳고 네 건 무조건 틀렸다고 비판하는 세상을 살다 보면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배화교도가 부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비난했듯이 현실이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화합으로 다름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불자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신보다 소중한 것을 찾아낼 수 없다. 또한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네, 상응부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도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꿔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는 자신에게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